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문화의 비유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계실 때 하셨던 비유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 시점에서 주셨던 비유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기대였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제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 다윗 때의 영광이 재현되는 바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 왕국이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당장에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비유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처럼 정치적이고도 또 가시적인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던 제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인데요. 먼저는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는 장차 재림의 때에 서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 그렇게 이 땅의 성도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장차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사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이, 그처럼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했던 그 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나의 주인께서 왕위를 받아 다시 올 것을 믿는 그러한 종들은 진정 그때를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의 짧은 요약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비유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이야기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종 10을 불러 10문화를 나누어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0문화를 10명의 종에게 나누어 준 거니까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명령을 남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길 때에 차등적으로 맡겼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고 10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그렇게 맡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문화와 달란트를 비교해 보면, 문화는 당시에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요.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한 문화라고 하면 1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달란트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죠. 보통 한 달란트를 일반 백성들의 20년치 임금으로 생각을 하니까 정말 문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금액이 되는 것이고, 비유에서처럼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한다면 20년씩 5번, 그러니까 약 100년치 임금을 받은 것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을 주인으로부터 맡아 사용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을 칭찬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한 지금 이 말이 조금은 의아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종들을 칭찬할 때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달란트에 비하면 결코 큰 돈이라 할 수 없으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달란트는
그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돈임에도 주인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한 것이니까 우리가 사실 돈 자체를 생각한다면 그 말이 다소 의아하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그렇게 종을 칭찬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재산이 적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종이 재산을 맡아 충성되이 일한 후에 주인으로부터 얻게 될 그 상급과 비교하면 혹 그가 맡은 것이 5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큰 것이 아니요 적은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주인에게 받았던 상이 무엇이었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상급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과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될 그 즐거움, 그 기쁨에 비하면 그가 받은 5달란트조차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이는 문화의 비유에서도 그러한데요. 후에 주인이 착한 종에게 잘하였도다 칭찬하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가 관리했던 돈이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그 일을 착하고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후에 주인으로부터 받게 될 그 상급과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가 맡은 돈은 결코 큰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실제 문화의 비유에서 칭찬받은 종들이 받았던 상이 무엇이었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또 동일한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차지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해서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된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보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원리에만 비춰봐도 분명히 자신이 심은 것, 그 이상의 것으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값지고 영화로운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되이 일한 후에 혹 5문화를 남기고 혹은 5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적은 것이 되는 것은 정말 내가 남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내가 일한 만큼 주시는 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일한 곳으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 상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 심고 수고하였다 한들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나는 이 땅에서 이만큼 일했으니 마땅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도에게 주어질 상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내가 행한 행위가 기반이 되어 주어지는 상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기반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된 상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준 그 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또 바울과 같이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말씀을 전한 그 일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인데 이 중 어느 경우가 됐든 성도는 그렇게 자신이 받게 된 그 상의 영광을 나 스스로가 취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비유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문화의 비유에서도 착한 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땅에 감추었던 사람이 악한 종으로 나타나고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두었던 사람이 악한 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문화 비유의 경우에서 그 악한 종이 주인에게 했던 말을 보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말합니다. 자, 지금 종이 주인에게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주인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죠. 내 주인은, 당신은 내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면 그것을 다 가져갈 사람이고, 혹 망하기라도 하면 내가 손해를 끼치게 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아주 엄하고 무정한 사람입니다. 지금 종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말은 내 주인은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사람이고 투자한 것 이상의 것을 대가로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옛날 농경시대로 말하면 아주 악질적인 그런 지주와 같이 종은 주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인에 대한 모욕이자 더욱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아주 구차한 핑계였음이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주인이 그 악한 종을 심판하며 말할 때에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정말 나를 그렇게 무섭고 엄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너는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내가 올 때에 그 이자라도 얻게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 나를 그렇게 엄한 사람으로 알고서도 그 정도의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악한 종이었는가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유에 나타난 주인의 책망은 종이 보였던 능력에 대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다른 종들보다 더 이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그러한 책망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사실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긴 종도 칭찬을 받긴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는데 그 종에 비하면 그 사람은 절반밖에 이윤을 못 남긴 것이니까 그에 비해서는 사업수단이 많이 떨어진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10 문화를 남긴 종이나 5 문화를 남긴 종 모두에 대해서 똑같이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비유에 나타난 악한 종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주인을 바로 알지 못했고 그렇게 알지 못했기에 내 주인에게 충성할 어떠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소유를 맡긴 내 주인은 장차 왕위를 받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알고 있던 종은 비록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한 문화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장사하여 단 얼마만이라도 그 이익을 남겼지만 내 주인을 알지도 또 믿지도 않았던 종은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문화가 되었든 혹은 달란트가 되었든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충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 문화의 비유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과 삶을 교훈하는 비유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비유에서 왕위를 받아 다시 돌아올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내 주인의 통치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그분이 가진 영광은 가리워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영광이 결코 가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또 모든 일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진정 그날이 되면 오늘 비유의 내용처럼 자신이 왕되기를 거부했던 모든 자들에 대한 그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날이 성도들에게는 참 더디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마치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렇게 신랑이 오는 날이 신부들에게는 더디게 느껴졌던 것처럼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도 그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 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종말은 늘 내 앞에 임박하게 놓여져 있는 것이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자 우리의 왕을 배우는 날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비유의 교훈에서와 같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혹 달란트와 같이 큰 것이든 아니면 문화와 같이 비교적 적은 것이든 정말 이것을 내게 맡기신 그 주인의 뜻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언제나 충성의 동기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있지 않고 내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어 생각하고 또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답게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로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보상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일 속에서도 정말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만 알았던 그 악한 종은 문화가 아닌 달란트를 받았어도 그 받은 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를 참되게 알고 믿었던 종은 그에게 맡겨진 그 한 문화를 가지고도 충성되이 장사하여 10 문화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 속의 왕은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그 악한 종을 심판하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길,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면서 그에게 내린 명을 거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같은 장면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비유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은 과연 지금 이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있게 될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통치자로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거부했던 그 모든 자에게 미칠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로 이 땅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에게는 어떤 긴장감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직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맞닿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어떠한 긴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가정을 꾸리고 또 일을 하고 각자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그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는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교훈하길,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 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고 또 장차 오실 우리의 왕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과 또 믿음의 인내가 풍성하여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복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에게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